감사합니다. 5월 넷째 주에 영동에 있는 용산교회에 가서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랑 비슷한 연배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식벌 되는 목사, 작년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작년 10월 말에 목사 안수 받은 경영 미달의 목사, 그런 저를 알면서도 저는 용산교회에서 너무나 큰 과한 대접을 제가 받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왜 하필 저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엄청난 섭리가 있다는 걸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저 수많은 훌륭하고 인기 많고 덕이 넘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시는 휴대폰 잠깐만 보면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자, 우리 교단을 통틀어서 전 세계에 영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간혹 제가 언급드렸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은 소천하셔서 제가 실제로 접하지 못하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 또 목회 설교 방향을 본받아서 제가 존경했고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거론되는 목사님들만 알아도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에서 어떤 목회자가 언급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저랑 접촉해서 만난 목사님들 중에 제 마음에 항상 울림을 주시고, 야, 내가 목회했다면 참 교회 크고 작은 걸 떠나서요, 저분의 성품은 정말 닮고 싶다,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제가 기억하며 마음에 품었던 목사님이 딱 한 분이에요. 그렇게 많은데 실제로 접촉했던 목사님 중에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신학으로 최고다, 이 교만의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당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그 해석에만 관심이 많지 은혜 받는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아,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해서 저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네, 아, 요런 걸 인용하는구나, 요런 방법론만 아주 교만했죠. 또 노예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죄송하지만 이 덕이 되지 못하는 일들, 또 일 처리하는 과정들을 제가 눈으로 지켜봤어요. 또 제가 이 노예 목사님들을 굉장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 빈번한 사건으로 인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좀 그래요. 나 혼자 의인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에 참석할 때마다 저는 아주 곤욕이었어요. 그런데 노예의 많은 목사님 중에 유독 저에게 별 말도 없는데 은혜와 감동을 끼쳐준 분이 계세요. 겉면에 말도 들은 것도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평안하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제가 전도사 때 별거 없어요. 그 목사님과 인사하면서 이 사소한 대화, 정말 사소한 인사하고 그냥, 예.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다른 분들은 안 그랬는데 유독 그분한테만, 그 목사님에게만 그랬어요. 노예 대표로 그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그랬고, 제가 졸업을 하고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 받을 때 파남교회에서 또 그분이 설교하셨거든요. 저에게 또 은혜를 충만히 끼쳐주셨어요. 예. 피곤하신가 봐요. 예. 바로 그 목사님이 제가 5월 넷째 주에 영동 용산교회 담임 목사님 김종석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나 소름 돋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제 마음을 이미 다 읽고 계시는 엄청난 사람. 이렇게 존경하는 김 목사님을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그동안 감찰하셨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8시쯤에 제가 밖에서 알바를 좀 하고 있었어요. 어수선한데 어떤 목사님도 몰라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 그래서 누구시죠? 저 김종성 목사입니다. 그때 이름도 잠깐 까먹어서 헷갈려갖고, 그래서 동기인가? 누구지? 했더니 내가 반말해서 누구지? 그랬더니 아니 저기 예, 죄송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알게. 그때 목사님이 저를 마음에 두시고 설교를 부탁하시라. 그때는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두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마음에 두시고 선택해 주신 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나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을 전부 기억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섭리대로 이뤄가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현아, 네가 그렇게 수많은 목사님들 비판하고 별로 존경하지도 않는데 네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한 분 있지? 네가 그 목사님 교회 가서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까 직접 그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용산교회 김종성 목사님에게 전혀 저랑 대화도 없었는데 그분에게 또 마음을 주셔서 저기 작년에 새파랗게 안수받은 지 1년도 안 된 박대현이라는 목사를 용산교회에서 설교해라. 그 목사님이 또 저를 선택하셔서 김종성 목사님과 저를 복음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사랑이었던 거예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복음은 복음이었다로 끝나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최종 목회 방향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잘나서 아니면 영적 지도자 타이틀만 가지고 설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누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는 주님께 말씀으로 이끌려 사는 종으로, 노예로 가서 복음만 전하고 왔더니 그 자리에 당연히 복음이 전해지니까 은혜가 임했고,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은혜를 전하는 인도자였지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때 전했던 그 복음, 오늘 그 복음이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영동에서, 서울에서, 이 땅에서 모든 전 세계에 전달되는 이 복음이요, 이 주님의 마음을 통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완전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수능 때요, 시험 문제 하나로 답이 맞냐 틀리냐 해서 언론에서 굉장한 이슈가 됐어요. 왜냐하면 문제 하나로 아이들의 진로 방향이 달라요. 대학교가 틀려요.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이것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청소년들과 청년들 매번 시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답을 적는 선택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엄청난 문제의 소소한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그들의 진로를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도요, 여러분의 삶을 성경 보듯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성경 보듯이 우리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매 순간 매 초마다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앞서 말씀드린 시험을 볼 때 한 문제 한 문제 선택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고 심지어 그 선택은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선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선택을 오늘 결단하고 돌아가시면 여러분은 모든 막힌 관계의 문제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풀릴 줄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귀 기울이고 선택하면 방금 말씀드린 막힌 관계의 문제가 반드시 풀립니다.
첫 번째 대안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너무 쉽죠. 그냥 목사니까 강단에 서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요셉과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17살, 18살 때 버려졌으니까 헤어져서 30살 총리가 돼서 만났으니까 12년, 13년 만에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줬던 꿈이 이루어지고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양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너희들 사찰하냐? 너희 살찰꾼이다. 정탐꾼이냐? 내 틈을 엿보러 왔느냐? 뭐 이렇게 해요.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요셉은 이미 고향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무슨 근거로 이야기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41장, 본문이 아니라 41장 51절 52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고백을 빌어서 아들들의 이름을 져요.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므낫세의 첫 번째 아들 이름입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이 쉽죠.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나와 사상이 좀 다르거나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 주님 앞에서 울고 정말 은혜도 받고 결심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는데 왜 이렇게 가끔 또 생각하면 욱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정이 격해져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또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했고요. 그 사람의 얼굴만 보기만 해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 사람 목소리만 듣기만 해도, 그 사람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온몸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 말로 용서한다고 해서 진짜 용서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진짜 용서의 단계가 되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안 가요. 전에서 멈춰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진짜 타인을 용서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하실 거예요. 다 적어봤어요 제가. 아니 목사님, 잘못은 그 사람이 했네, 상대편이 했는데 왜 피해를 받은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음이 이해 가더라고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화가 안 풀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직접 그 사람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저는 저주를 뽑아요. 뭐 없애주시고 막 혼내주시고 막 이런 내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성적으로 납득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예배 때마다 혹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연중에 지금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여러분은 용서하고 계세요. 그분들을. 뭔지 아세요? 맞아요.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좀 어려우면 누가복음 11장 4절 가면 더 이해가 쉬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음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백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두 손 싹싹 빌어서가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마음이 유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이 지금 혹시나 이 자리에서 전혀 마음이 들지 않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의 죄를, 교만을 먼저 회개하면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용서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학교가 너무 시끄러웠어요. 1년을 데모했으니까요. 여기저기 데모한다고 입학하자마자 학생들 선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여기저기 빨간색 현수막, 피 자국, 피도 어디 붓으로 그렸겠죠. 진짜 피겠어요. 또 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 다들 각 교회에서 출생도 그렇고 자라난 환경도 그렇고 최소 목사님, 장로 아들 아니면 다 그렇더라고요. 각 교회에서 프로그램 하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기도 찬양인도 엄청납니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 모인 곳이 신대원이에요. 그 많은 리더들 안에서 동기 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유독 나서서 일을 하러 가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안 좋은 버릇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없을 때 흉을 보는 거예요. 제가 흉 보다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서운해서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게 그 귀한 영혼들을 너무 깊게 들어가서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폄하하는 것들이 제가 아마 평신도였으면 이해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신대원에 와서 주의 종이 될 사람 입에서 나오니까 제가 참지 못했던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제 입에서? 입과 손과 발에 옛날 성격이 나왔죠. 신대원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같은 반이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바탕 제 옛 사람과 옛 자아를 끊어서 보내준 다음에 제가 그 동기를 피했어요. 마음과 정신은 너무 불편해. 기도도 일부러 피해서 하고, 마음 불편하면 하나님 마음 주신 건데 일부러 기도할 때도 피해서 하고 그래서 스쳐만 봐도 화가 나고, 이렇게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잘못인데 어느 날 제가 제 맞지 않는 분수에 안 맞는 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제 머리가 굉장히 나쁘다고 소문이 나 있죠. 돌에다가 글을 새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너무 힘들어서 처벅처벅 내려와서 예배당에서 새벽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삐딱한 나의 마음을, 교만한 마음을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거, 내 마음의 교만이었던 거 먼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고 어찌 보면 억울하지만 제 잘못도 아니었는데 상종도 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그날따라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막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진짜 저 사람만큼은 상종도 하기 싫었고 평생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살고 싶었는데 나의 교만과 내가 상대방을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먼저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 거짓말같이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 다시 사랑으로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지내고 서로, 아마 지금 유튜브도 볼 거예요. 큰일 났네. 잘 지내고 서로 목사로서 말씀 사역을 위해, 목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챙겨주는, 섬기는 사이가 됐습니다. 실제로 6월 20일 날 또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눈앞에는 꽃들로 보여요. 전 예배당을 밭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을 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계셔서 용서할 제목이 없어 보여요. 인간된 눈으로는 절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 안에, 앞서 서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교회 안에서 혹시나 목회자와의 성도 관계 속에 혹여나 오늘까지 용서 못한 문제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와의 관계, 아니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관계, 용서 못할 문제들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때 하나님께 먼저 스스로의 잘못을, 교만을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로서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감싸주실 거고요.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께 해결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직접 만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용서할 수 있는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전에 포스터 하나 쓰고 SNS에 올릴까 했다 글을 하나 적은 게 있어요. 이런 글이 하나님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진짜 용서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닫힌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수많은 선택 중에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답은 진실입니다. 진실. 자,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 용서가 될까요? 안 되죠. 자, 요셉의 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15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4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요셉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정탐꾼이라고 하면 이때는 잡히면 판단되면 그냥 죽어요. 근데 혼자 죽으면 되는데 형제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도 사실만 이야기해야 돼요. 실제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형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자, 요셉을 뺀 나머지 분명히 11명밖에 없었죠. 근데 형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12형제. 또 이게 또 과해서 팩트를 말한다고 왕이 막 얘기하니까, 총리가 얘기하니까 실제를 말한다고, 총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은 11명이지만 한 명은 아주 싸가지가 없어서 제가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12형제입니다. 실제로는 요셉을 질투하고 팔아버렸지만 형제로서 배려하고 용서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진실을 고백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어요.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성도님들에게 진심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요, 사고로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이 장애우들이 있어요. 선생님, 장애우가 맞죠? 표현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정치적으로 장애우들이 언론에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요. 우리가 보여지는 사실 그대로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리 한쪽 쩔뚝거리시는 분 이리 오세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거기 바닥에 팔다리가 없어서 슬슬 기어다니시는 분 이리 오세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고요. 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우의 불편한 쪽을 한쪽을 부축해 준다거나 휠체어 끌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끌어준다는 거죠. 제 룸메이트였던 동기가 시험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누가 봐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거의 막 A뿔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성적이 안 나온 동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F, 페일을 받아서 굉장히 진짜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동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이 A 맞은 친구가 F 맞은 친구한테 가서 사실을 말한다고, F 받은 사람한테 나 A 맞았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끔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난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떳떳해. 난 법 없이도 살아. 난 진실로만 살 거야. 이게 너무 왜곡된 말을 고백하는 경우도 종종 제가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사실 그대로 상대방이 전하면 그것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조어 하나 있죠? 팩트 폭행. 사실이 주먹으로 때리고 맞는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팩트체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힘세고 입이 세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또 우리 자매님들, 아주 굉장한 속성을 가진 교회에 이점이 많은 자매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뻐지려고요. 웃으시는 분들 동의한 걸로인 줄 알아요. 나이가 이렇게 스며시 들어도 이뻐지려고 하는 욕구가 있나 봐요, 자매님들은. 그래서 긴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밑에만 살짝 말기도 하고 머리 색깔도 다르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나 아니면 자신에게 이점을 주기 위한 행동인데, 누가 거기에다 대고 긴 머리 왜 잘랐어? 아줌마 같아. 다른 머리 스타일 하니까 완전 보기 싫다. 너무 이상하다. 이것은 혹여나 사실이 결정 배려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실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요, 가끔 사석에서 이런 대화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옳은 말만 해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저는 입 바른 소리를 잘해요.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습니다. 사석에서요. 어떤 또 남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들어요. 상대방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할 말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듣게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건 주님의 마음으로는 그게 굉장히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실과 실제는, 진실의 속성은 배려와 진심입니다.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 말이 옳다는 이유 하나로 배려 없이 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를 강요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배려와 진심으로 먼저 다가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일을 빨리 직접 해결하려고 하니까 조급하고 화가 나고 감정으로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혹여나 이 자리에 다친 상대의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다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줄 때까지 좀 여러분이 이번에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여러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세 번째로 용서와 배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틀어집니다.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이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도 그랬어요. 만약에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찌됐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혹여나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총리고 뭐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그 마음을 실천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용서와 배려를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명에 대해서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용서와 배려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인 줄 믿어요. 목회자가 성도를 용서하고 배려하지 않는 거, 성도가 목회자를 용서하고 배려하지 않는 거,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타인을 용서하고 배려하지 않는 거, 그것은 여러분이 뭘 했든 뭐가 됐든 않는다면 주님의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은 어떤 상황이든 무슨 조건이든 용서와 배려를 허락하십니다. 또 그 마음을 주세요. 교회를 크게 짓는 것만이 그게 사명이 아니에요. 예배만 참석한다고 해서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선교, 전도, 찬양만 한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도 되어나,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사명 중에 정말 내가 시킬 사자, 내가 원해서 하는 사명, 내가 시킨 사명이 있고, 죽을 사자를 쓴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영혼을 죽이는 사명이 있다. 이 말을 기도하면서 마음에 주시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같은 사명인데 한쪽은 영혼을 살리고 한쪽은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시키지 않는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나 이외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면, 은혜를 전달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제 동기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가족이 죽든지 성도가 죽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폭탄이 떨어지든지 주변이 어떠하든지 교회에서 허락하신 직분만 지켜서 교회 자리 지키면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오해하고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에게 제일 큰 사명은 여러분이 오늘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스란히 하나도 빼지 말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속성이 바로 용서와 배려입니다. 구체적으로 저 같은 종은 교회만 지킨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으로 설교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전달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를 8년 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이정자 권사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살쪘구나. 죄송합니다. 회개할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 얘기해요. 난 그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지나가는 거지도 죄송해요, 거지라고 해서 동냥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대현 목사 설교 듣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설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설교를 해야 된다.
또 저의 포지션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품지 말고 끼치시는 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고 받았으니 전달하는 것까지 사명이라고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길에 돌아가서 받은 은혜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각자 위치에서 은혜를 취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전부 이름만 같은 죽을 사자였어요. 우리가 받고 전달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죽는 거잖아요. 그게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사명을 깨닫고 은혜를 취하시기 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막힌 관계의 문제를 푸는 세 가지를 주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바로 용서와 진실과 배려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욕하고 매질하고 침뱉고 죽인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다 찾아봤어요. 한번 거 보여주세요. 진실로라는 말을 멍청이처럼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 34번, 마가복음에 14번, 누가복음에 6번, 요한복음에 25번. 아멘 아멘 휘구라는 것은 신대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대한 선포를 하셨어요. 용서와 진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문을 주님이 고백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주일 이후에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스스로 들키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는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그 사람 한번 생각하고, 혹시 그 사람이 가족일까요? 아니면 남편일까요? 아니면 성도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진실을 간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